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행동과 사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신앙을 내가 살펴보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성도의 생활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종교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종교생활, 그렇다면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가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체계, 이렇게 종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하는 구절에서 여기에 신의 뜻, 신의 계획,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즉 종교생활이라고 하면 나 중심의 모든 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게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생활은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들이 십자가 원수라고 합니다. 왜 종교생활하는 자들, 즉 내 위주의 삶을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위주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위주의 삶을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살았다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다, 이렇게 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린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은 예수만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살았으면 도대체 나는 뭡니까? 뭐긴 뭡니까? 없음이죠. 없어요. 없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우리 보고 산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살렸는데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머리로 두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없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예수만 나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자주 언급하죠.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에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집어넣었어요. 결국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단절돼서 떠나버린 영혼들, 이 자들은 코에 호흡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눈에서는 죽은 자,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우리 코에 생기가 없더라도, 코에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을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라고 안 하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들이 죽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들을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잠깐 안식 취했다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잘 때 어떻게 돼요? 피곤한 육신이 회복을 받죠. 안식을 취해요. 휴식을 취해요. 이런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죽은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지금 안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제자라면 여기에 믿느냐라는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지죠. 주님은 자는 거라고 했고 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죽음이 뭐였어요? 영적 단절이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럼 우리에겐 이게 죽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자는 기간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깨웠을 때는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통과 관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라는 것은 전갈에게 물렸을 때 독침이 퍼지는 그 괴로움을 얘기하거든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잘 못 누리죠. 왜 그렇습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힘든 것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긴 해요. 즉 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불신자들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고 죽은 자들이 세워놓은 가치관이 이끄는 세상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또한 예전에 죽었던 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죽었던 모습에 더 길들여져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도 종교 생활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종교 생활이 차지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없으니까요. 자신의 처음 자리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처음 자리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처음 자리가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이죠. 자기의 처음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종살이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인데 이 복음이 훼손되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종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만 우글우글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오늘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일을 하더라도 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토록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런데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독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받았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 나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에 앞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만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자기 앞에 굴복을 시킵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행위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가 마귀가 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도 알고 내용은 그럴싸하더라도 이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 잘못된 기도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아니까.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교만해서 이렇게 멋있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겠지. 이것이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귀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부인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부인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없고 하나님만 계신 건데 내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 위주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위주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자기 높임,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사상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땅 위의 사람들. 흔히 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을 갖다 놓고 인간들이 땅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땅이 우리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의도들, 나쁜 의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케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이죠, 땅이. 세상.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탑을 쌓는 일이에요. 탑을 쌓는 거.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시와 탑이에요. 도시와 탑. 즉 높고 넓은 성을 쌓는 거죠. 여기 탑이라는 것은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성곽을 이루고 크게 높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곳. 왜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해요. 일하기가 편하죠. 영어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쉽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을 짓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의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이들의 의도였어요. 자, 첫 번째, 탑 꼭대기가 왜 하늘에 닿아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발상이 찾아왔을까요? 본문 앞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거를 내가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거기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였죠. 계시록 살펴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성을 쌓을까요? 분명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쌓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아니요. 믿어요. 근데 왜 쌓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그 한 일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가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죠. 이 행위를 보고 내가 이제 죄인인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면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계속 성을 쌓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제물로 심판 면하는 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뭔 제물로 하냐? 그냥 우리 힘으로 쌓아서 하나님 심판 면해 보면 되지. 이거죠. 그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이 그것을 보고 성을 쌓는다. 이거는 예수 어린 양의 피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렇게 탄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순한 의도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한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께 왜 제약이 되는 건가?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다 이름 내기 위해서 살아가요. 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갑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죠. 집안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문에 내 이름이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좋은 방편이에요. 세 글자만 있으면 되니까. 아들 안 낳으면 예전에는 막 딸 낳으면 막 구박하고 그랬잖아요. 왜 아들 낳는 것을 그렇게 선호했습니까? 족보에 이름 넣으려고. 족보에 이름 넣으려고. 그거 한번 넣어보겠다. 그게 뭔데요? 그 시간 지나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없어지는 족보책인데 생명책이 중요하잖아요. 그 족보책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교회 건축 후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죠. 주로 그런 사람들은 성전 건축 후에 뭘 씁니까? 머릿돌 옆에 돈 낸 사람들 이름 쫙 써요. 여기 빠지면 이제 실족해요.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저 장로가 2천만 원 냈다고 내 이름을 빼나? 이게 상처를 받아요. 왜? 내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름을 못 내니까. 또 있죠. 헌금 기도하기 전에 보통 목사님들이 이름 불러주잖아요. 이거 불러준데 모르고 2장 넘겨가지고 하나가 지나가 버렸어.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 야, 그 이름 한번 불리려고. 목사는 부르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안 부르면 삐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 틀리게 쓰면 제일 기분 나빠하죠. 명단에 있는데 이름이 김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명훈 이런 거 딱 쓰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 안 하면 좀 어때요 그냥. 이름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왜요? 그렇게 남기고 싶으니까. 가죽은 다 썩어 없어지니까. 우리 가죽은. 호랑이 가죽은 계속 있어요. 우리는 남을 게 없어요. 왜 남을 게 없을까요? 하나님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꼭 남기고 싶어 해요. 이것을 소위 출세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심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죠. 정치인들. 다른 사람들도 뭐
거기서 거기긴 해요. 제일 그렇다라는 거지. 다 비등비등합니다. 이름을 낼 재주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꿈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잘 몰라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언약에 의해서 은혜의 결과물인데 하나님이 이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노아 언약, 정결한 짐승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걸 통해서 땅이 이제 보존되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결과물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땅 위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인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건축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도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는 시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그 이름에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흠없는 정결한 짐승, 그것만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이 흠없는 정결한 짐승이 너희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 거다. 그럼 뭘 드러내고자 할까요? 이 흠없는 짐승, 이거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이름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게 무슨 이것보다 더 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름.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만 남기겠다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이름. 물론 계시록 22장, 21장, 22장 가면 성전 기둥에 사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12지파 이름과.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12지파, 그 사도들, 그들의 이마 위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건 그들의 이름이 아니죠. 어린 양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려면 내가 나 있는 존재다, 나 있음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참 존재, 참 있음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 이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나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이름이 적혀 있죠. 근데 그 이름에 포장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이름이라는 명찰을 달고 나아가면 저는 바로 심판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한 옷이죠. 예수의 옷을 입고 가니까 하나님이 생긴 거는 김인수인데 옷을 보니 내 아들이구나 해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단독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심히 크게 만들어버리겠대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11장과 12장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까?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벨탑, 어떻게든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 컨트롤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다 흩어버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모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쁜 의도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자신들을 흩어놓으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한 거죠. 이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장면을 떠올리면 좀 도움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포도주를 엄청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겨져 있었죠. 그때 벌거벗은 모습을 세 자식이 봅니다. 처음에 함이 봐요, 함. 근데 함이 보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오히려 형들한테 놀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형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바라본 반응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줍니다. 노아를 통해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자, 흩어지고 이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며 저주할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끼리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흩어놓은 거 우리 힘으로 하나 모여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세우는 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탑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탑, 이 성은 무너질 만한 우리의 행위의 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를 위한 헌신일 뿐이에요. 이 탑을 잘 쌓고 가만히 둬버리면 이게 바로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 그냥 노아만 봐도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 노아도 그냥 다 쓸어버려도 되는데 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더 세속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바벨론 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바벨의 흩으심이 그들에겐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심판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흩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모이게 하려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였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집이 가장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크게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좋은 성전에서 다윗 궁궐에서 자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텐트에 있는 거예요. 장막에. 그냥 맨날 그 광야의 사막의 모래바람에 덮여가지고 시커먼 먼지 구덩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이고 이거 딱 이 뉘앙스예요. 감동이 아니에요. 집을 짓겠다고? 이게 아니라 집을 짓겠다고? 이 뉘앙스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반대로 얘기하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하리라. 검게 색칠했는데 그거 보입니까? 네. 내가 세우겠다. 누구를?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이 씨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이 아니라 그 자손이 집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죠. 이 견고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처음에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씨가 누굴까요? 이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이 세운 나라의 가장 큰 핵심, 우리 국가, 유럽 연합 정부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 나예요. 나라는 나라를 엄청 크게 세워가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으시길 원했는데 흩으셨다면 이 바벨탑을 흩으신 사건은 복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고자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뭐였죠?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만드셨다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이제 바벨탑의 반대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수동태죠. 하나님이 지어갈 때 이들은 지어져 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을 당하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으로 인해 하나로 모입니다. 그 하나됨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모두가 하나이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를 않아요. 자기 이름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가슴에 새긴 자들, 십자가를 건물 밖에 걸어놓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 한복판에다가 새겨 넣는 자들, 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예요. 과거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으신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됨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